많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는 장애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질병으로 또는 산업, 재해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장애가 있다면 시각장애인 것 같아요.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것.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또 내 온 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볼 수 없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더해져 빌어먹고 살고 있다면 그 인생만큼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인생, 거기다 세상을 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살았으나 죽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빌어먹는 장애우의 모습이 아닐까. 시각장애우. 오늘 이 여리고성 길가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여리고성 바로 길가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며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이 맹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에게 늘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로 들어가는, 성으로 들어가는 큰 무리의 움직임을 이 청각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뭐지? 이 큰 무리는, 평소와 다른 큰 무리의 진동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금 무리를 지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이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앞서가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맹인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핀잔을 줍니다. 조용히 해라. 구걸을 할 거면 조용히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바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느냐. 핀잔과 꾸지람을 받은 이 맹인이 주눅이 들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을 지나쳐 걷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겠죠.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맹인의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며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칭찬했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바디메오의 믿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굉장한 칭찬이, 보통 칭찬이 아니라 최고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이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바디메오가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이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동이냐라고 이게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의 작은 촌동네였어요. 뭐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별 볼 일 없는 촌동네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야 맞는 건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꿔서 불러요. 여기에 그 주변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과 바디메오의 신앙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저 가난한 촌동네 출신의 그저 한 젊은이에 불과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광풍을 불어닥치는 그저 어떤 선거판에 돌풍을 일으키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디메오에겐 달랐어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통상적으로 메시아라는 의미로 쓰여졌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후손을 통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메시아,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맹인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여리고 그 좁은 지역을 결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인생의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구걸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저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이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거나 만나보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는 여리고성 앞 길가에 구걸하면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접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당시 유대 사회에 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것저것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물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지역과 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어떤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있는지를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많은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의 기초에 자기 나름대로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며 정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비범한 복음의 내용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적들을 사람들을 통해 전해드리면서 바디메오가 내렸던 결론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러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라는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구주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이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꼭 봐야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가 있어서 여러분 믿나요? 공기를 봐서 믿나요? 산소가 있어서 산소를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여러분 산소를 믿나요? 아니잖아요. 전기가 눈에 보여서 믿나요? 바람이 눈에 보여서 믿나요? 아니에요. 얼굴을 스치는 그 느낌을 통해 바람은 불고 바람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기를 꽂아서 그 전기를 통해 물이 끓고 충전기에 배터리가 채워지는 걸 보면서 전기는 있는 것이구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우리가 귀로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 귀신이 내어 쫓는 역사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읽고 또 그것을 들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는 그 귀에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천금 같은 기회가 자기 자신에게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는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놀랍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믿음의 눈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나의 눈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 나아가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그는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 지금 예수가 바로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지금이야말로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 도로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소리를 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단히 짧은 말이지만 함축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여,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올지 몰랐기에 그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는 목청이 찢어지라 소리쳤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때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을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며칠을 지나 십자가형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여리고 방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이 땅에서의 여리고 방문이었어요. 바디메오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기회에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리고 마지막 방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도 이 영혼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기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 아니겠어요? 나같이 비참하고 초라한 자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겠어?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나중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면 그때 내가 잘 준비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오늘만 뭐 날인가? 언젠가 또 오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사람들이 적게 올 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나중에 라고 생각을 했다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영영 놓쳐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나 바디메오에게나 육신의 만남은 여기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아니야 라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내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때가 지금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지금이 지나면 언제 이런 기회가 나에게 또 찾아올지,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최선의 타이밍이 지금이야 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를 쳤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부끄럽고 쑥스러웠지만, 너무도 자기 자신이 미천의 위대하신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디메오의 신앙에 칭찬받을 대목이 여기에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었어요. 용기.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예수님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불렀던 이 바디메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그런 때가 여러분 마냥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천하만사의 기회와 타이밍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다 때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공부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우 지겨워 공부. 학생들 그러면 안 돼요. 공부도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공부하면 몇 배 고생과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에도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으면 직장에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결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야 할 때가 있어요. 몸에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때를 잘 파악해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마냥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무 때나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침상 속에 누워 있어야 할 때가 온다니까요. 봉사요,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가 지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아니, 내가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말려요. 아유, 이제 쉬세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때를 주셔요.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멀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도무지 영적인 때를 분별을 못해요.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네가 섬겨야 할 때야. 아니야, 지금은 네가 일해야 될 때야. 말씀해도 못 알아먹어요. 아유, 은퇴하면 하고 내가 좀 한가해지면, 은퇴하고 한가해지면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는 것처럼,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현듯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현듯 젊음이 사라져가고, 불현듯 건강이 사라져가고, 불현듯 노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현듯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다 빠져나가는 때가 찾아온다고요.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때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는 때예요. 바로 지금이 회심의 시간이고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성도에게는 회개의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는 바로 지금 회심의 기회를 주고 어떤 성도에게는 부어줄 은혜를 주시기 위해 때를 주시기도 해요. 바로 지금 어떤 성도에게는 죄악된 삶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바로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그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지나간 기회는 어쩌면 평생 오지 않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와 때를 주시는지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눈은 활짝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때는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지금 이 현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먼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진도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이런 말을 써요. 나중에요. 내일. 다음에. 늘 이런 말들을 써요. 다음에요. 내일.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은혜 받기 시작할 것입니까? 다음 주가 우리에게 확실히 올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다음 달이 내게 주어질지 어느 누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내가 이 진도 땅에서 일하며 살게 될 거라고 누가 100% 장담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깨어 믿음의 눈이 있는 성도들은 니고데모처럼 오늘을 귀하게 사용하고 오늘의 받을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예배에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게 나중에 다음 주부터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음 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받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내년부터 봉사하고 내년부터 선교 헌금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확실하게 기도 생활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꾸준하게 믿음의 말씀을 읽고 내년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후반기부터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행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 날이지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바로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지금만이 내 시간이라는 거죠. 내일은 내 시간이 될지 아닐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년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지금이라는 기회를 붙잡았어요. 지금, 오늘, 지금, present. 영어로 present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라는 의미가 있고 선물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이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오늘 내가 주의 긍휼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내일, 나중에, 내년에,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내 입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을 다무세요. 안 돼! 내일은 아니야. 내년, 나중에, 아니,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는 오늘이, 지금. 오늘부터 미루었던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게으른 내 삶을 끊어내십시오. 오늘부터 죄악된 내 삶의 습관을 끊어내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죠. 용서도 내가 내년에, 아니에요. 용서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크게 불렀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 야!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친 이유가 예수님에게도 한 분 줍시오 하고 적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신을 꾸짖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겠어요?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랑거리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일을 놀랍게도 멈추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더욱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더욱더 좀 악을 지르는 표현이 있어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외쳤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어두운 인생을 광명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고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 밑바닥 같은 인생,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이 인생을 빛나는 인생, 생명력이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야유와 경멸과 조롱과 비난에 주눅들지 않고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장애물을 그는 뛰어넘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었다고요. 그리고 더 크게 간절하게 외쳤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예요. 기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밑바닥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에 주눅들어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을 치료해 주실 신적인 권능이 있으신 분이며 밑빠진 인생, 밑바닥 하찮은 인생인 자신이 자신 같은 연약한 부족한 자가 하찮은 존재가 구해도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의 장애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거예요. 구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소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 없죠. 왜?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당신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경에 구하고 찾는 자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듣고 싶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 보고 싶겠지. 그게 네 기도의 제목 아니니. 그래, 보아라.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까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디모의 인생이 예수님을 찾음으로 완전히 뒤바뀐 180도 바뀌어진 놀라운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광명한 눈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총을 얻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에 이뤄냈어요. 우린 이것을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이에요. 내 인생의 해결자예요. 내 죄의 문제의 해결자시고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와요. 나의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질 때도 있고 주님을 믿을수록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이 위축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인생의 도움입니까? 그저 힘든 인생길의 위로자입니까? 어려운 인생길에 그저 여러분의 삶과 도덕, 철학의 기반을 주는 그저 위대한 도덕 선생이고 철학 선생입니까? 아니면 그저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은 선한 선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정답이라고요. 정답. 그러므로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무슨 때신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무슨 때인지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때, 3년간의 코로나로 무너진 내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예요. 주저앉아 있는 내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하고 주저앉아 있는 내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주여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독수리의 날개짐처럼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창공을 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그 주님이 주시는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바디메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이 바디메오의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 올 한 해도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활활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